주보는 사도행전 돼 있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12장 4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 더 찾도록 합니다. 여기 줄을 끼워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여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성령 다른 은사.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오늘부터는 좀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또 믿음 생활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고 행복하고. 자, 그러면 믿음 생활은 내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공동체로서 같이 하고 또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독불장군은 절대 없다 했죠.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해요. 각 지체.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새끼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 몸이 나는 상관없다 아니면 아프지 하면서 눈이 신경 안 쓰이나요? 이 온 몸이 다 이 아픈데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눈도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제대로 안 걸리도록 이게 불편하지 않도록 보호해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연락하고 이러는 것이 몸인데 나는 상관없다. 이리 되면 안 된다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런데 더불어 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몸이야 태어나서부터 같이 막 움직이는 게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다가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서로 이제 접붙임을 당하는 거라. 쉽게 말하면 그 나무에 보면 접붙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접붙임을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태어나서 움직이는 거하고 접붙임을 해야 다르죠. 첫째, 시간이 걸려. 이 둘이 서로 이게 우리 무슨 이식 수술도 그렇잖아요. 해가지고 걔하고 이게 잘 맞으면 성공. 심장 이식이니 이런 걸 해도 안 맞으면 다시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접붙임을 한 것들, 접붙임이 잘 서로 이제 교류가 돼갖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면 열매를 맺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처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리스도께 우리도 이게 뭐죠?
연결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이러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적응도 필요하고 나도 바뀌어야 되고 동시에 모두가 그렇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찌그덕 삐그덕 하는 게 있는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독재든지 무슨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항상 불완전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그러다가 가라지도 한 번씩 심겨져 갖고 난리를. 자,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상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이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상을 갖지만 현실에는 찌그덕거리고 삐그덕거리고 이래가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그걸 아니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러는데 내가 왜 이래 이래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그동안 배운 지식, 내 경험, 내 기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으로 하면 계속 시끄럽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힘들어요. 그럼 교회 생활은 뭐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기질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아까 보셨죠?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보십시다. 7절에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 정신 차리라 하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자, 교회 생활할 때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사랑자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다음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 교회 생활은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로 봉사하는데 중요한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그 다음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연락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 만일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란 말이에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 이렇게 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회개하라 하고 이럴 때는 있죠. 아, 그것도 들으면요, 아 하고 회개하게 되죠. 심령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완악한 사람들은 이를 갈죠. 이를 갈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자꾸 뭔가 삐그덕거린단 말이죠. 은혜가 떨어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11절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봉사는 이 선한 청지기단 말이죠. 선한 청지기야. 은혜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이랬죠. 각각.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고린도전서 아까 12장에 넘어가면 12장 봅시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좀 알아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대로 산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잠깐만 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 자,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은사, 성경의 은사 이런 게 나와요. 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각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믿음 생활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려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살면, 봉사하면, 믿음 생활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참 즐거운 날이 며칠 있죠. 1년 중에. 막 빨리 일어나고 싶은 날이 있잖아. 내일이 왔으면 하는 날. 자, 운동회 앞두고 또 소풍 앞두고 또 어린이날 하여튼 또 그다음 또 명절하고 하여튼 그다음 그러니까 나에게 또 새 옷 받아가지고 새 신발 샀는 날.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막 새 신발 자랑도 하고 싶고. 자, 이런 날들은 흥분되죠. 다음 날이 새로운 뭔가를 받은 거, 새 것을 가지고 사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요.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 보면 암행의사가 있어요. 장원급제를 쫙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그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살펴보라면서 그 장원급제한 분을 임금님이 부르셔서 자,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한번 살펴봐라 하고는 그때 이제 마패를 주죠. 그러고는 전국에 이제 그런 거를 알리죠. 그래서 마패를 가고 나타나는 암행의사 앞에는 누구든 다 나로 알고 다 굴복해라. 그 대신 갈 때마다 마패 딱 앞세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때는 숨기고 다니라. 왜? 민정을 살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언수생제 암행의사야. 내일이면 암행의사로부터 출발을 해. 이제 이제 오늘 저녁에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복장을 하고 탁 하면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을 일어날 때 어떤 기대를 가져요? 죽었구나. 괴로운 인생길. 내가 왜 장은급제 해가지고 암행의사라 이런 생고생을 하려고. 자, 이렇게 밤새 잠을 뒤척여요. 아니면 이야, 암행의사 좀 고생되겠지만 신난다. 막 하다가 나중에 탄간오리 잡아가지고 막 암행의사 출대 하기도 하고 또 막 이야, 스릴 있겠다, 신나겠다 이러면서 밤에 뒤척거리면서 잠을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요. 이러고 싶어요. 아니면 팔자 타령하면서 다음부터는 장은급제 절대로 안 한다 나. 이제 이러면서 밤을 지새요.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할 것 같아요? 흥분해가지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어봐요. 임금님으로부터 암행의사라는 그걸 받고 그 마패를 가슴 속에 이제 쥐고 갈 거, 와, 내일부터 막 이걸 갖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해볼 거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되고 신나고 막 고생도 있겠지만 또 재밌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시면 와,
막 내일 또 신나겠지 막 이렇게 해요. 또 하루가 눈뜨기 싫어. 나 진짜 옛날에 눈뜨기 싫었거든. 아침에 압박에 시달릴 때는 눈뜨기 싫어요. 자,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새날에 대한 흥분으로 살아요? 아니면 막 눈뜨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막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오늘도 밋밋한 하루다 이렇게 일어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어나야겠어요? 이론이라도 현실은 못해도 이론이라도 자, 흥분대가 일어나야겠죠. 그런 마음. 자,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임금님에게 암행어사 마패라는 것을 받아도 암행어사가 밤새워서 뒤척거리면서 흥분된단 말이야. 와, 이것 가지고 막 그렇다고 날마다 막 휘두르는 거 아니야. 어떤 데는 얻어 터지기도 할 거고 어떤 암행어사는 죽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흥분돼. 여러분, 임금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패보다 더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가정을 살고 그것 갖고 직장에서 살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흥분으로 아침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어이구 오늘도 죽었다 오늘도 괴로운 인생길 이렇게 일어나시느냐, 어느 쪽이세요? 자, 뭐냐, 암행어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에 대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고린도전서 아까 보셨죠? 잠깐만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자, 찾으셨나요? 264쪽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오늘 바울께서 고린도라는 곳에 전도하러 갈 때 지금 이런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분이 세상적으로는 빵빵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거를 의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갈 때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안 나갔다. 공부한 거 내가 그동안 익힌 것, 자기는 말 못한다지만 바울 말 잘하거든요. 바울은 대단한 결단력의 사람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이런 개척의 1인자로 세웠을까요? 그만한 기질과 능력과 자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죠. 그런데 이제 그걸 훈련시키면서 하는데 그때 바울은 두렵고 떨었단 말이에요. 약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갈 때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 4절에 보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 인간적인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수사학, 말을 잘하는 이런 걸 다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갔다. 성령의 은혜로. 그거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에 붙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서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 그 결과 나는 내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전파하는 핵심은 2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근데 이것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해요? 약하고 두렵고 떨면서 믿음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도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자기의 어떤 가문 이것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막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한 유형. 은사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한 유형. 다른 유형도 많단 말이죠. 은사, 성령의 나타남이 항상 뭐 귀신만 쫓겨나고 병만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죠. 다른 게 많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뭐 섬기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위로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자꾸 뭔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걸 통해서 팍 나타날 때 내가 좀 과시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빨이 있는 것 같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수준이 있는 사람 같고, 이런 게 팍 기도만 했더만 병이 팍 나오면 막 그런 게 와, 사람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막 내가 어깨가 쓱 올라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은사, 암행의사 마패보다도 더 귀하고 더 능력 있고, 그것을 품고 오늘도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은 동일한 일을 하는 직장을 가지만, 동일한 사람을 만나지만, 동일한 어떤 뭐 가족들과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어떤 것일까, 어떤 쪽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매일의 기대로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를 갖고 주무시기를 바라요. 매일아. 이래서 소풍 갈 때보다 흥분돼야 된다니까. 야, 막 얼마나 좋아요. 막 보물찾기 뭐 해가 찾을까, 이런 것처럼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보물로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기대하셔야죠. 교회를 오고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기쁨을 하시란 말이죠. 이런 즐거움을 하셔요.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은 이번에 보니까 이제 4월 달에 노예가 있고 10월 달에 노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노예 안에는 우리 시찰이라 갖고 지금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노예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서기 목사님께서 각 교회의 뭐 주소, 전화번호, 또 뭐 직원들, 부교육자가 있는 분들은 부교육자들, 뭐 교회 주소, 사택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쭉 해가 주소록을 이제 만들어요. 그런데 총회에서 우리가 전국 교회에 대한 주소록이 매년 나와요.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12월 달에, 보통 11월 달 정도 자료를 받아갖고 12월에 마무리 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또 중간 단계니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화가 있으면 그거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이제 그분이 다 일일이 막 표를 만들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보니까 그걸 동시에 다 안 보잖아요. 그 60, 70명의 분들이 보는 사람마다 수시로 달려. 그러면 그때마다 틀린 사람은 이거 수정료 하고 오면 또 이분은 수시로 봐야 되잖아. 하나 들어오면 고쳐갖고 고쳤습니다. 이야, 이거를요, 수십 번을 해야 돼. 보니까. 저한테 쭉 나오면, 저는 한 번씩만 보거든요. 쭉 보면 또 누가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뭐 이래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야, 이거는 뭐 짜증이 날만한데, 좀 할 때 같이 해요 이런다든지. 그런데 짜증 하나 안 내고 그걸 막 매 수십 번을 바꿨어요 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또 최종본입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을 보고 또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상 없으면 그거 합니다 하고는 이제 딱 만들어 갖고 이게 최종본입니다 하고 올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는 격려들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을 하나 올렸죠. 한마디 불평 없이 수십 번을 바꾸는데도 짜증 하나 안 내고 이렇게 해준 이제 후배 목사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참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목사님들, 참 노예가 보기 좋네요. 행복하네요. 하고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 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 중에 한 성령 다른 은사에 나누고 옆에다가 부제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잊혀지기 위하여 살은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 중국에 이제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중국을 복음화 시키려고 이제 영국에서. 그래서 그 이제 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기독교인들이라면 선교에 관심 있으면 다 알아요. 허드슨. 왜냐하면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게 이제 CIM이라고 한 35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기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 전설적인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다음은 이제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어 갔던 분이 D.E. 호스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호스트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30년을 내나 그 선교단체의 리더예요. 대표로서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잊혀지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잊혀진 삶을 사는 사람. 잊혀지기 위해서. 그는요, 명문가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공부도 좋은 학교를 나가다가 그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케임브리지에 유능한 사람들을 뽑는 그 그룹에도 들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 내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30여년간 그는 그 선교의 리더로서 글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글들 중에 자신에 대한 글은 거의 없대요. 다 다른 사람들, 그 선교사들 이야기다. 오로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뭔가 전기를 쓸려 해도 자료가 없어갖고 못 쓴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내가 잊혀지기를 위해 소원했던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죠. 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혹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잊혀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면 그곳에는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내가 잊혀지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면 싸울 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싸움이 많아.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이분들은 뭐 하느냐면 그걸 갖고 내가 잊어지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애를 쓰니까 서로 싸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갖고 싸움의 도구로 쓴단 말이죠. 싸움의 방패가 돼. 분쟁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별가 지금 시간이 가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 생략할게요. 별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같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이 호스트였어요. 호스트에서 면접한 사건들을 보면 이래요. 질문, 이제 면접한 사람들에게 평가서. 이제 그 선교사로 가려고요. 가르치는 능력은 있습니까? 대답. 이제 평가자가 모르겠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질문. 신중하며 잘 참는 성격입니까? 대답. 모르겠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인내심을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질문. 힘이 있고 진취적입니까? 대답.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선천적으로 진취적인 것 같지는 않아.
질문. 성경 지식은요? 어느 정도 꽤 알고 있어. 그러나 어린 기독교인임이. 질문. 그를 선교사에게 추천하겠는가? 대답. 그러한 일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래갖고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황당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분도 참 뒤에 내가 틀릴 수 있어. 항상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적절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적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 참 얼마나 귀해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기억시키지는 않았으나, 잊혀졌으나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 우리 평범한 우리지만 멋지잖아요. 배워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록도라는 곳 아시죠? 우리 한세인들이, 그러니까 참 그곳에는 참 슬픈 아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소록도 100주년인가 이러면서 2016년인가 이때 이제 영상들이 막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봤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세인이 살던 한세인들의 뭐라 해야 되나요? 앞에는 제가 붙이려다 보니까 그냥 소록도의 어머니 마리안 그리고 마가레트 수녀. 소록도에서 이분들은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보살핀 외국인 수녀 2명이 편지 한 장을 달랑 남기고 귀국을 해버렸어요. 자기 고국으로. 소록도 주민들은 이별의 슬픔, 작별의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일손을 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성당에 이제 모여서들 2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소록도에서 이분들이 평생 살아왔는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 71살, 마가레트는 70살이었어요. 고향은 오스트리아고. 자, 이분들이 1959년, 1962년도에 소록도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아볼 때 장갑도 끼지 않고 환자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요.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가지고 교정도 해주고 옛날에는 우리 이거 많았잖아요. 갈라지고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아무튼 한세인 자녀들을 위해서 영아원을 운영하고 보육과 자활 정착 사업 이런 데 헌신을 했어요. 평생을. 43년 동안. 그분이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이제 편지 내용 쭉 가다가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에 있으면 용서를 빕니다. 라는 쭉 내용의 이제 글을 쓰고는 떠나셨어요. 이분들은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간호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소록도의 병원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젊은 나이에 62년도 그때 이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43년 동안 살다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동네에서도 이제 머리 색깔이 안 감으니까 젊을 때부터 할매로 좀 칭했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분들이 참 사람들이 보면 병원 측에 이제 해갑이 돼가지고 해갑 잔치를 준비를 해놨는데 병원 측이 마련한 해갑 잔치마저도 기도하러 간다면서 피해버렸고 2 수녀는 본국 수녀회가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이 돼서 떠나는 사람들의 노잣돈으로 나눠줬습니다. 2 수녀의 귀한 길엔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헤어진 가방 1개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외로운 섬, 버림받은 섬, 건너의 섬에는 2 성녀가 다녀가신 곳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환자가 약 6,000명 정도 됐대요. 그때는 아이들도 한 200명 정도. 그런데 약도 없고 돌발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려면 평생 이곳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두 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40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할 일이 지천이었고 돌봐야 할 사람이 끈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한 환자도 한 600명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떠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요란한 송별식이 될까봐 조용히 떠났습니다. 두 분은 배를 타고 조용히 소록들을 떠나는 날 멀어지는 성과 사람들을 멀리서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20대부터 40년을 살았던 소록도였기에 소록도가 그들에게는 고향과 같았기에 이제 돌아가 고향 오스트리아는 40년 세월이 흐른 오히려 낯선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에 가서 수도원 3평 남짓한 방 한 칸에 살면서 소록도가 그리워 방을 온통 한국의 장식품으로 꾸며놓고 오늘도 소록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분의 방문 앞에는 그분의 마음에 평생 담아두었던 말이 한국말로 써 있다고 합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름이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재능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기질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말을 할 때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말씀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각각이 달라요. 제가 참 우리 카톡방 중에 참 이런 어떤 지체에 연합된 삶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해요. 우리 이야기 드릴게요. 찬양팀 카톡방이에요.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은사가 각각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조용히 겸손하니까 나는 빠지면 되겠지. 여러분 빠지는 순간에 그거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참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는. 그 이제 찬양팀 카톡방에 보면 우리 찬양 리더 이제 집사님이 이번 주는 이런 거 합니다 하고 찬양을 쫙 올려요. 3곡 정도를. 자, 그러면 또 한 분이 나는 안에서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쭉 보면 한 분이 악보를 딱 찾아갖고 악보를 올려요. 이거 맞나요? 하고 쫙 올려요. 그러면 또 한 분이 딱 보다가 이거 코드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코드도 있고 F 코드도 있고 D 코드도 있고 이런데 어떤 게 좋아요? 하고는 쫙 올려요. 그래서 기타 치기는 혹은 연주하기는 이 코드가 좋은데요 하고는 다른 코드를 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게 맞춰서 촥 악보가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보면 그대로 됐을 때는 리더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리더가 의도하는 방향하고 달라. 그럼 또 리더가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요 코드로 된 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샥 바뀌어가지고 쫙 올라오고 전부 다 오케이 하고는 딱 제가요 보면서 매주 그렇게 진행돼 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도 해서 남을 치거나 아니 이거 해놨으면 좀 그대로 하지 뭘 또 이 코드니 저 코드니 또 바꿔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또 바꾸나 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 왜? 그거는 남을 치거나 남에게 잘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 해보고 내가 이야기한 건데 전부 안 따라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딴 사람 다 듣고 그런데 이게 좋다면 또 그렇게 가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왜 그래요? 지체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런 모양으로 한다 하면
다 좋잖아요.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 리더가 의도했던 대로 따라가줘야죠. 또 그래서 그래 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려고 하면, 잘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해랬는데 잘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젓가락질을 애들이 크다 보면 처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기 싫어, 서툴어, 뭐 안 돼. 그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 잘하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그 귀한 걸 주셔서 편리하고 좋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처음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쓸 줄도 몰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지도를 받고 반복 훈련해서 숙달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정교환경까지 집을 수가 있어요. 정교환경.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 집을 수 있죠. 왜? 숙달이 됐고 계속적으로 훈련이.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거나 어떤 경험이 있거나 일이 되면 이제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정교하기까지는 못 가요. 요 정도에서 그냥 놀아. 그러면서 계속 불편해져. 자기도 힘들어져.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평생 동안 저도 여러분에게 사실은 지도를 받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자면 저 다 거기에 따라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옳은 거는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또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죠. 언제까지? 저도 죽을 때, 이 사역 하는 데까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은 지도를, 그래서 정교한 가장 은사를 통해서 가장 예민한 것까지도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도록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려요. 그리고 그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심령 속에는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요게 계속 가는 게 성령 충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믿음 생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곳에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이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멋진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합시다. 성령의 은사 갖고 지도하는 법은 가르쳐 드리겠어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었으나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이름이 없으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주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나는 너를 안다. 10수고였으니 내가 10달란트를 너에게 주고 10배 축복을 주겠노라, 10고을을 주겠노라 하는 그 놀라운 복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상급을 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그래서 두근거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런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하나가 되게 하고 교제가 되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